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지친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순종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립니다.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기왕 준 기다리면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어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4명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교 집단에서 발견되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단 생활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오직 교주만 바라보게 하는 교주에 대한 집중입니다.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여 교주만 바라보고 교주만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것은 돌아보지 못하게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신도들이 교주와
교주의 말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를 하라고 부릅니다. 오직 한 목소리, 한 생각, 한 목표, 한 방법, 한 가지 결과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소리나 다른 생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소수의 몇 사람, 특히 교주가 다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주의 말만 따르게 되어 그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사교와 이단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회귀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회귀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과 회귀라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과 이야기를 서로 해나가면서 나와 다른 목소리,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면 안 되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수용할 때 영적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물론 바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데,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6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켰고, 8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하시고 또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특한 인격이시면서도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아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특하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우리는 이 어려운 개념인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독특한 인격이신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각 다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다투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사교 집단이나 이단과 같은 회기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너희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곧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보면은 완전히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라고 자신이 상상하고 만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을 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맡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기능을 제대로 해주어야 교회라는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겨자씨처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고립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수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명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나 혼자만 잘 믿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한 인격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함께 부대끼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실천해보고 용서도 해볼 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뚝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싫고 서로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예배만 살짝 참석했다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는 삶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기 전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과 공격을 펼칩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함, 즉 살인이나 테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에 있지만 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물에 속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따라서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 가운데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아야 그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버리면은 침몰한 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때 힘차게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 역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살인이나 테러 같은 것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로 옵니다.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정당하지 못한 것들에 유혹을 받을 때 저거 재미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해볼까 하는 그 순간 지금 함정을 파놓고 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도 역시 악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별일이 없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엄청난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우리가 악에 빠질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답게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받아먹는 수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온 천지가 다 흑암과 같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면 끝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서로 섬기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 직전까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겨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귀농 전문가가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의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가 잘 있나?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진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있는 체 하지 말고, 나를 낮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하며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 하나와 같이 자신을 낮춰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은 거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요, 또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